영접 메시지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한번 나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우리 이번에 그 구원의 영접 메시지는 어디에 맞췄냐면 행복에다 맞춘 거예요. 왜 그렇게 맞췄냐면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그 뭐죠? 그리스도예요. 행복을 여는 열쇠는 뭐냐?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옛날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발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행복의 집을 찾았는데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안 열려. 명예, 권력, 선행, 세세 모든 열쇠 그룹을 다 갖다 했는데 안 열려. 왜 그렇죠? 안 맞으니까. 거기 행복을 여는 열쇠는 우리는 항상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행복의 열쇠다 이렇게 그 타이틀을 줬습니다. 행복.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행복의 열쇠. 요거 이제 전도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만들려고 좀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열쇠. 세상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없어요. 행복에 대한 답은 우리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은 세 가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대표적인 성구를 27절로 썼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명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삶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은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거 다 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뭘 안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평안하고 안식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답을 줬어요. 안식, 거룩의 날로, 구별해준 날로.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이걸 할 때 정말로 우리 인간은 진정한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은 못 누려요. 생명이 있어야 누는 거예요. 자, 생명이 있어야 누려요. 나무에다가 죽은 나무에다 물을 계속 주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죽은 나무에다 계속 햇빛만 찌우면 어떻게 돼요? 말라. 생명이 있으면 뭐냐면 물도 영향이 되고 태양도 영향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이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부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거를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이전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게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진 거예요. 어떻게 범죄했느냐면 여기에 사단에 미혹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저주가 내려졌어요. 이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뭐 저주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도, 오늘 저기 오전 예배 그거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 무슨 문제가 왔냐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아니, 사랑이라 쓰면 안 되지. 사랑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세상에는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의 동기를 가지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전부 다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세상에는 이제는 나라도 내 나라 중심이고 개인도 나 중심이고 이렇게 점점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쁨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고, 하나님 보고도 뭐냐,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뭐냐,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뭘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뭘 못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다스려 정복하라는 이 권세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신분이 상실해버리니까 권세가 완전히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뭘 약속했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실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을 다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말이 오래 해서 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해줬냐면 그거를 근거를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를 알아야 되니까, 전도자는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해준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믿으면 이제 우리는 뭐냐?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서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뭐냐? 기도하며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접을 다 끝난다면 이제는 5가지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생명일과 불순종의 선택. 근데 이게 소요리 뭔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양육하는 그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특별한 작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함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신 작정이 뭐냐? 뭘 작정하셨느냐? 답변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저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풀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냐면요. 이건 계약, 약속은요. 이것은 서로를 인격적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대등한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인간과 언약, 그런데 이거 인격적인 건데 이 인간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하고 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예요. 모든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로 시작된 생명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행위의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만들고 또 우리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이고 행위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특별한 법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본질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축복의 생명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창조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고 아들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런 뭔가 경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되느냐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리지만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 선악과를 바르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거를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먹고 그거 하나만 안 먹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사단이 건드려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욕심이 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아주 지나친 어떤 게 심각한 욕심을 부리고 경계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은 종물주가 되신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동등한 위치로 가겠다는 것이 이게
이게 죄인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최소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전장치를 완전히 뭐냐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거를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인간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순종의 대가.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은 누가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자기 안의 탐욕을 선택한 거예요. 사단의 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탐욕을 선택한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사단이 탐욕의 욕심을, 이것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의 문답은 이를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결국은 육신도 죽는 겁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것은 바로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했던 우리 인간이 결국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실패한 첫 아담과 승리하신 두 번째 아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이고, 또 우리에게 또 이 생명을 회복하는 아담이 있는데,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뭐예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아까 로마서 읽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 읽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언약이 회복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그래서 소요리 문답 12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하면 내가 궁핍하게 되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부하게 하시는 분도, 그 다음에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욥도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자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악과는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악과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선악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미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아단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탐욕이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뭐 꺾으면 우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이슈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사단이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도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그랬댔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교계 지금 엄청난 교회 큰 교회 목사 그런 분들이 지금 뭐냐면 그런 비리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엮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런 그 죄악에 꿈틀거려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응답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진정한 참된 교제가 일어나 이제는 원래 에덴의 동산의 그 행복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